치유 메시지 18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고민했죠. 오늘 본문을 딱 읽어보면서 도대체 이 본문이 치유와 무슨 상관이 있나 고민을 했는데요. 상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상관이 있나 이제 말씀 드리겠지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게 12절 말씀이고요. 그 외에도 그러한 그 종이라는 일꾼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7절 같은 경우 신실한 일꾼 그런 표현이 있죠. 또 같은 절에 주 안에서 함께 된 종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종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특히 21세기에 사는 저희로서 또 미국에 사는 그 저희로서 종이라는 표현은 별로 그렇게 즐거운 표현이 아닙니다. 저희로서는 누가 종되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사실상 영적으로 보자면은요, 모든 사람이 무언가에는 종이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에는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종이라든지 명예의 종이라든지 돈의 종이라든지 자존심의 종이라든지 무언가에는 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안 되고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전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묶였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면은 어떠냐?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예수의 종 하면은 무슨 생각부터 났나 하면은 선교지 가서 순교해야지 이런 생각부터 났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부인해야지 이런 생각부터 하고 또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지 이런 생각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부담이 되고요. 심지어 스트레스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면은 우리가 일단은 쉼을 얻는다. 우리가 쉼을 얻으면은 다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영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심지어 우리의 육체까지도 아주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런 헬스 클리닉, 헬스 클리닉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건강만 아니라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까지 다 다뤄주는 것. 물론 영적인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야지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성경에도 내 영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일단 그런 믿음부터 있어야 되고요. 또 그냥 오늘 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고생해야겠구나. 그것도 말하자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됩니다. 정말 죽을 고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그 신앙의 색깔이요, 믿음의 색깔이 그렇다. 오늘도 수고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지언정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겠다. 그런 믿음 갖고 있죠? 그렇게 돼요. 저는 맨날 선교지 가서 죽겠다, 순교하겠다. 선교지도 못 가고 죽을 뻔했잖아요. 미국에서 사망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그러한 걸 딱 좀, 복음은 편안한 것, 행복한 것, 그것을 여러분이 딱 누리고 있어야지 이게 전달이 됩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고 일단 자녀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되게 무섭기 때문에요. 전달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변하면은 그게 자녀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돼. 그래서 저는 이제 비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21세기의 화두가 뭐냐 하면은 뭐예요? 힐링. 텔레비전에도 나오잖아요. 힐링 캠프. 뭐 콘서트를 하더라도 뭐예요? 힐링 콘서트. 그러잖아요. 힐링이 그 화두예요. 왜냐하면 과학은 자꾸 발전해 가는데 사람들이 점점 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육체 문제가 점점 생겨요. 선진국에는 육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더니 선진국도 육체 문제가 많아요. 후진국과 다를 뿐이지. 그 나타나는 그 모습이 다를 뿐이지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육체 문제가 많습니다. 뭐 그 이유는 뭐 다양한 뭐 이유가 있겠지만 뭐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영적으로 저는 영적으로 보고 영적인 문제가 자꾸 넘쳐나니까 그게 이제 육체 문제로까지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저 기도 제목이다 나중에 헬스 클리닉, 토탈 헬스 클리닉 뭐 그런 거 하나 그 만드는 그것이 이제 기도 제목이고요. 일단요 여러분이 그 시대 흐름을 빨리 캐치해야 되고 또 영적인 흐름을 빨리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요 그게 나의 비즈니스 사업과도 관련이 돼요. 가장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요즘 그 요식업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가닉과 비건입니다. 유기농으로 만든 그러한 재료, 오가닉, 그러한 음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건. 사람들이 채식 위주로 이렇게. 그냥 육식 위주로 하니까 좀 몸에 안 좋고 그러니까. 그거.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이 성경을 자꾸 기도하면서 성경 자꾸 보다 보면 이런 영적 흐름이 보이고 시대 흐름이 보입니다. 근데 그 믿는 자들이 그걸 빨리빨리 캐치해야지 저희가 주도해 나가죠.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간다니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배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그랬던 건 아니고 한때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크리스천들이 그런 흐름을 주도하고 이끌어 나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신자들이 막 새로운 음악을 막 만들면 세상에서 그걸 따라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거꾸로죠. 세상에서 뭐 유행하면은 교회가 거기다가 신앙적인 가사를 붙여갖고 교회에서 그러한 힙합도 부르고 랩도 부르고 막 그러죠. 신앙적인 가사 붙여갖고. 예, 그래서 그 자꾸 어떻게 되냐면요. 뭐 저희 세대 뭐 부모님 세대까지는 어떻게 버텨요. 왜냐하면은 뭐 깡다구라든지 옥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후대에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후대에서 정말 지금 무섭도록 무너지고 있고요. 제가 지금 지난 2주 동안에도 어디다가 제가 전화해서 무엇을 부탁했어요. 이미 뭐 돈도 다 지불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메일로 그쪽에서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제가 글쎄 거기에다가 전화를 3번 했는데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예 사장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1시간 내로 왔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사장은 1세대. 대부분의 실무를 맡고 있는 그 자녀가 1.5세예요, 보니까. 제가 봤거든요. 문제 심각해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정말 뼈 빠지게 이래서 산업을 딱 일으켰어요. 자녀한테 물려주려고 그래요. 자녀가 감당을 못해요. 아주 단순한 그러한 일까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치유사역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은
저의 가족이요.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 보이고 한 시대가 보이고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요 전 세계 문제인 거예요. 글쎄 전 세계 문제인 거예요. 한국은요 참 재밌어요. 아직까지 선진국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선진국 같지만 신문에도 제가 얼마 전에 보았는데 아직 선진국은 아니다 뭐 그러한 기사를 제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선진국 문제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만큼은 선진국 수준이에요. 그 정도는 저희가 인정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완전히 문제를 딛고 딱 올랐잖아요. 그러면요 이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도와줄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K-팝 듣고 뭐 한국 드라마 보면은 한국이 참 한국을 동경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영적으로 딱 정상에 딱 쓰죠. 그러면은 뭐 한국에 뭐 잘 나가는 분들 뭐 재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와야 됩니다. 저희한테 배워야 돼요. 뭐 그게 별로 별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와서 뭐 세상적으로 그런 거 따지겠습니까? 별 의미는 없는데 그 정도로 그 영적인 흐름이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겪는 문제가 이 시대의 문제고 전 세계적인 문제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그 자유 그걸 딱 맛보시죠. 그걸 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그렇게 그 정도로 좀 이렇게 높이 보셔야 됩니다. 겨우 뭐 먹고 살고 뭐 그러다가 하늘나라나 가라고 사실은 그러라고 저희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이렇게 이 세상에서 고생이나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그 정도의 그 신앙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리스도가 그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모델로 보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사도 바울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또 구약에서는 다니엘, 에스더, 요셉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구약에서는 그게 분명히 이렇게 좀 희미하게 나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자세히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신약에 가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들은 다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노예가 돼도 요셉처럼 노예가 됐다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한번 3번 뭐 바뀌어도 여전히 총리인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 그리고 궁중이라는 데는 아주 무섭습니다. 요즘 뭐 재벌들 정치하는 거 보세요. 무섭죠? 재벌 정치 무섭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뭐 거의 재벌급 내 딸이시거든요.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는데 그분 통해서 제가 들었거든요. 무서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재벌 그게 이제 재벌 집안인데 궁중 안에 그 암투와 궁중 정치 무섭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살아남아 갖고 우뚝 쓴 게 누구예요? 에스더 모르드게. 말 한번 잘못하죠? 갑니다. 그게 궁중 정치예요. 그게 정치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죠? 아예 원수들 집 밟아버리고 정상에 딱 우뚝 섰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믿음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커지셔야 되냐 하면은 그 정도는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다 배설물이다. rubbish. 영어로 rubbish 뭐예요? 쓰레기잖아요. 다 쓰레기다. 그 정도 믿음 갖고 있으면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무슨 명예에 돈에 급급하죠. 그럼 그 정도 못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무너집니다. 네, 그러한 크리스천들 많았어요. 세상적으로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무너진 크리스천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높이 보셔야 돼요. 높이 보셔야 되고, 저는요 참 평생 저는 그 열등감으로 시달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하여튼 평생 열등감으로 시달렸어요. 그리고 남이 몇 마디만 하면은 엄청나게 상처받고, 심지어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걸로 시도하지 않으려고 해요. 안전한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 성격이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잖아요. 지금 40대 중반인데 지금 성격이 막 바뀌고 있다니까요. 안 해보던 걸 막 해보려고 그래요. 감히. 실패해도 되고. 나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거든요. 모세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세보다 낫다니까요. 80세 이상 되신 분 혹시 계실까요? 없으시잖아요. 여러분이 모세보다 낫다. 모세 그때 부르심 받고 그때 우리 얼마나 많이 변했겠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딱 부르심 받을 때만 하더라도 모세 하는 말이 계속 못해 그러잖아요. 나 못해 신앙인 줄 누가 모르나. 모태 신앙이었잖아요, 모세. 맨날 나 못해 그러는데,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났죠. 그래서 떠밀려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목동이, 일개 그 미디안 땅의 그 목동이 바로하고 대면하고 애굽을 막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그 대역사를 일으키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좀 꿈을 크게 가지려면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그만큼 이 그리스도가 이 엄청난 분이시거든요. 제가요 그 2012년도에 그 한국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병원에서 이제 그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한번 받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키를 어떻게 재나 하면은, 한국이 의료 업계로 엄청 발전하신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예, 더 저렴하면서도 더 좋습니다. 더 잘해요. 그런데 키를 어떻게 재냐? 미국은 어떻게 재요? 그 벽에다 세워 놓죠. 이렇게. 여기 벽이잖아요. 미국은 아직도 이렇게 합니다. 한국은 이렇게 안 해요. 아시죠? 모르시나 보다. 네, 딱 쓰면은 기계가 우 해갖고 앞뒤 하여튼 좌우에서 막 기계가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기계가 붕 이러고 위에서 붕 내려오고 막 그러더니 키가 나왔는데 글쎄 제가 키가 2cm가 자란 거예요. 사람이 했다면은 잘못 쟀구나 라고 제가 생각했겠죠. 그런데 기계가 했어요. 네. 기계가 딱 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아니 40 넘어서 키가 2cm 자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계가 망가졌나. 하여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저 허리가 항상 안 좋았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이 허리와 이 어깨를 피는 그러한 운동이 있어요. 전혀 무리가 안 되는 아주 그런 간편한 운동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30분 정도 투자하면 돼요. 저는 30분씩이나 투자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키 2cm 커지고 나니까 그 정도야 이제 이런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저의 어깨와 허리가 펴졌어요. 그래서 키가 2cm 더 자란 거예요. 뭐 자란 것도 아니지만 여하튼 그래서 2cm가 더 나온 거예요. 근데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 요즘 더 그래요. 척추가 휘고 등이 구부정하고 그렇습니다. 그 주범은 스마트폰씨, 아이폰씨예요. 그 주범은 거북이목, 손목 터널 증후군, 손목이 막 아프고 스마트폰, 아이폰이 주범이에요.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과 접하는 거예요. 아이폰,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예 주머니 안에 있잖아요. 주머니에서 꺼내면 뭐 그만인데. 옛날엔 텔레비전 못 보게 했죠. 컴퓨터 나오니까 컴퓨터에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설치해갖고 함부로 이상한 웹사이트에 못 들어가게 했죠. 이제는 스마트폰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폰 나오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여러분 자녀분들도 스마트폰 딱 꺼내갖고 유튜브 보고 있고 K-팝, 한국 드라마 또 전혀 은혜 안 되는 것, 영적으로 안 좋은 거 다 보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사실 우리가 다 종이 되어 가는 거죠. 세상의 종. 그런데 그 세계가 참 행복한 것 같은데, 근데 결과를 보면 안 좋다는 거예요. 저도 빠져봐서 알아요. 저는 오락 중독, 컴퓨터 오락 중독에 빠져보고, 텔레비전 중독에 빠져보고, 텔레비전 12시간 이상 스트레이트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신문에 텔레비전을 너무 오래 보다가 텔레비전이 폭발해갖고 화상을 입은 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은근히 겁이 나더라고요. 텔레비전 한번 만져보고 그랬는데 텔레비전 또 폭발하는 거 아닌가. 부모님 안 계실 때에 12시간 이상 막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독에 빠져봐서 아는데 이 스마트폰도요, 아이폰도 이거 자기 그 주머니에 없거나 자기 근처에 없적은 불안해집니다. 저도 약간 좀 맛보았어요. 불안해져요. 그리고 수시로 자꾸 체크해야 돼요. 스마트폰을. 아무 때나 스마트폰을 딱 꺼내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볼 때가 아닌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나면은 여러분이 세상 살릴 수 있다. 그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낙심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소망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계시다면은 절대 소망을 놓으시면 안 되고요. 항상 소망을 가지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나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원래 가족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 만나는 거 거기에 별로 집착을 안 해요. 분열증에서 이렇게 깨어난 분들 보면은 제가 자녀들 만나갖고 깨어난 게 아니거든요. 만나지 않아도 깨어나더라고요. 왜? 부모님의 영이 막 살아나니까. 이게 전달이 됩니다. 물론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자녀가 살아나면 부모님에게 그게 전달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치유사역 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부모님들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나면서 자녀가 살아나는 거를 너무나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의 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존심에, 우리 자신의 욕심에 종이 되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입니다.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18절 말씀인데 골로새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미 그 얘기를 했거든요.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아예 시작부터 은혜로 딱 시작을 했죠. 끝도 어떻게 냅니까? 은혜로 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작과 끝이 다 은혜예요. 은혜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겁니다. 뭐 행위라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또 행위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뭐 악행을 일삼을까요? 그것은 악행을 일삼는 것은 나도 해야 하고 남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반대말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저는 율법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주의란 무엇이나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겠다는 것이에요. 물론 행위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위의 기준에 내가 도달하겠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거는 불가능이다. 왜 바리새인들이 정죄를 받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많이 야단치셨잖아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야단치셨나 하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100% 충족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충격이 필요하거든요. 충격요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독사의 자식들아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신 건데요. 제가 이제 치유사역을 하면서 제일 그렇게 좀 도와드리기 힘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그 신비주의에 빠진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이제 직통하고 하나님한테 직접 음성 들으시고 뭐 하늘을 날아다니시는 분들이라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움을 드리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따라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과 직통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도 그 시작은 보면은 아직까지는 보면은 거의 100% 율법주의였더라고요. 처음부터 곧바로 신비주의로 시작한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고요. 적어도 제가 만난 분들. 일단 율법주의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행위의 기준대로 살라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비 체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뭐 신비 체험, 영적 체험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그런 체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준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체험, 신비 체험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흑암의 권세가 다루기 아주 쉬워집니다. 왜냐? 흑암의 권세도 그러한 신비 체험, 영적인 체험 얼마든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그런 신비 체험, 영적인 체험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어제 밤에도 한 것 같고, 꿈을 꿨나 하여튼 어제 밤에도 뭐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이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을 구워 삼기 쉬워진다 그거예요. 왜냐하면은 네가 원하는 것 영적인 체험이지, 신비 체험이지, 얼마든지 줄게. 얼마든지 줍니다. 제가 그러다가 무너졌거든요.
제가 그러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정말 무서워요. 신비주의, 제일 도와드리기 힘든 분이 신비주의지만, 신비주의에 빠진 분들이시지만 그분들조차도 그 시작은 보면은 거의 다 율법주의에서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는 것인데, 뭐 그건 맞아요. 우리 초월적인 힘이 필요하죠. 근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한번 글을 써봤거든요. 은혜라는 것은 내 힘과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내 힘과 노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다. 힘과 노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오늘 아침 여기 오기 위해서는 새벽 6시에 일어나야 됐습니다. 그거 제가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힘과 노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 힘과 노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셔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시느냐? 첫 번째로 말씀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말씀을 계속 받으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그 의미를 또 잘 알게 되실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 누린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그거는 맛을 보셔야 됩니다. 또 더 설명할 수 있지만 또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힘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기도가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시기도, 무시기도 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영적인 힘이 없죠. 기도도 못합니다. 정시기도도 못해요. 그래서 일단 계속 메시지 선포되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현장에 있다 보면 영적인 힘이 생기고 여러분이 점점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데, 복음 중심의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누리는 그러한 기도가 복음 중심의 기도입니다. 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만 좀 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직 다 안 이루셨으니까 지금 달라고, 달라니까. 그런 기도는 복음 중심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너의 필요를 이미 다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너네는 여러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고. 참새 한 마리도 지 맘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물론 참새는 자살을 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참새 한 마리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을 씁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제 역사하죠. 또 헌신하고 또 힘을 쓰게 되는데, 근데 먼저 그 은혜를 맛봐야 돼요. 은혜에 맛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힘쓰겠다고 그러다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면서 선교지 가서 순교하겠다고 그러다가 가지도 못하고 미국에서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살게 된다. 그 가치와 축복과 영광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와 축복과 영광을 먼저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먼저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올인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왜 교회 봉사 안 하냐? 너도 좀 헌신 좀 해보라. 다 네 좋으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좀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얘들이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보면 자꾸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있잖아요. 뭐 새우깡 옛날에 노래.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어른손 아이손 자꾸 손이 가. 왜 자꾸 손이 가겠어요? 하나 딱 맛보니까 you can't stop. 맛을 새우깡 맛을 보니까 하나만 못 먹겠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먹는 거죠. 옛날에 그 맥도날드 프라이즈 광고도 그런 식으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예. You can't have just one인가? 딱 하나만 먹을 수 없다. 왜? 맛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전달해 줘야 돼요. 이게 야 너희들 복음이 얼마나 맛있는 건지 아냐. 이거는 볶음밥보다 맛있다. 근데 복음이 볶음이 돼버렸어요. 달달 볶아요 그냥. 자녀들 달달달 볶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서부터 지긋지긋해. 교회 지긋지긋해. 기독교 지긋지긋해. 믿음 지긋지긋해. 그거부터 막.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 1.5세 2세들을 그 어프로치 접근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지긋지긋한 교회와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가 왔단 말이에요. 자기를 만나러. 그러니까 벌써 얼굴에 쓰여 있어요. 지겨워. 그러니까 또 그냥 제가 그 뭐 맥도날드 사주고 뭐 커피 사주고 얼마나 제가 수고가 많은데요, 진짜. 또 공짜로 사줘야 돼. 고마운 줄도 몰라 또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도 달달 볶아갖고 그냥 복음이 아니라 볶음 그냥. 복음은 편안한 거, 행복한 거. 그러니까 교회 하면은 가고 싶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은 우리는 시달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달달 볶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은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제가 이제 분열증에서 이제 딱 깨어났어요. 2008년도에 제가 어디 갔다 오는데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날따라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았나 봐요. 너무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잠깐만 기도해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깨어났는데 계속 기도했어요. 나에게 지금 이런 혼란과 기름을 주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제가 한 20분인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몇 분 기도했는지 20분인가를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평안이 딱 임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러한 평안을 살면서 한 몇 번밖에 맛보지 못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생각하면 채찍으로 또 나 치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부터 옛날에 딱 왔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하면은 그래 내가 종이니까 죽기보다 싫어도 해야지 이런 생각부터 떠올랐다니까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 하면은 행복한 생각이 떠올라요. 왜요? 맛을 봤기 때문에. 새우깡 맛보면 알듯이.
천국, 하나님의 통치 맛을 딱 보죠. 그러면은 그걸 계속 찾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축복과 영광을 알기 때문에 자꾸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심지어 나의 육체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또 자꾸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쩔 때는 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딱 기도하죠. 그러면 이 허리 통증이 사라져요. 옛날에는 허리 아프면 반드시 저는 카이로프락터에 가든지 침을 맞아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때로는 기도하면은 이 허리 통증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맨날 뭐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뭐 몸이 경직되고 허리에 통증이 오는 거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생각할 게 많아지죠. 내가 내 삶을, 내 주위 환경을 다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스트레스도 오고 걱정,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평안을 주노니 I give you my peace.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Do not be afraid. 여러분 마음이 trouble 되지 말게 하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않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것.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Do not be afraid. 그리고 I ha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왔어요. 그런데 왜 못 누리고 있는가? 그리스도에 더 뿌리 박고 뿌리 내려야 돼요. 골로새서 2장 말씀. 왜냐하면 아직 우리 체질이 있으니까. 예, 우리 체질은 복음 체질이 아니거든요. 볶음 체질이거든요. 남이 안 볶아도 내가 알아서 볶고 있고 볶음 체질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예수님의 첫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세례 요한이 인기 있다고 예수님도 카피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것만큼 더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예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내가 성령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임하였대죠. 그 맛을 딱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달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누룩 같다고 그랬죠. 조그만데 그 밀가루 반죽 전체를 다 부풀리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전달되고 전파됩니다. 나 하나라도 복음에 그리스도의 뿌리 받고 성령 충만하죠. 자녀에 전달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는 뭐 볼 거 다 봤어요. 치유사역 하면서. 처음에 메시지 들으면서 너무 좋고 할렐루야 뭐 하니까 자녀가 막 살아나요. 그러다가 다른 데 가버려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상하게 돼요. 그러다가 또 다시 왔어요 또. 그래서 또 막 말씀 들으면서 좋네요. 네, 자녀가 또 다시 좀 살아나요. 그러다가 사라지셨어요. 자녀가 쓰러졌대요. 뇌수술 받았대요. 전 볼 거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족을 디자인했다. 제가 뭐 만들어내거나 상상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가족을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자녀 문제는 부모 책임이다. 그게 아니라
이런 얘기 하면 그렇게 많이 또 오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이 얘기를 드리죠. 그게 아니라 지금은 hopeless, 완전히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부모 하나 살아나죠. 그게 자녀들에게 전달된다. 영적 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리학도 있고 상담학도 있죠. 의학도 있죠. 영적인 과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없다면은 저는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 10일 동안 부인했던 사람. 그랬던 사람. 또 모든 정신과 의사가 희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그랬던 사람. 그런 사람이 깨어났잖아요. 그거는 영적인 과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영적인 과학을 안 믿는다 그러면은 저는 깨어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아직도 안 깨어났다고 제가 치유 안 받았다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과학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의학적으로만 보면은 이건 불가능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전에 분열증을 알았던 게 아니었죠.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우울증이나 뭐 조울증 조금 앓고 괜찮아졌다고 뭐 다 나았다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어요. 영적인 과학을 이해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적인 거 빼놓으면은 인간은 동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세 번째 대지 함께 역사하는 자들. 11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함께 된 종. 또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이제 이러한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죠.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사람들끼리 딱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협력하여 또 사역을 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은 통합니다. 영은 통해요. 사도 바울도 최고의 사도였지만 혼자 사역한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4장을 봐도 그렇고 로마서 16장을 봐도 그렇고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오는 근본적인 치유, 복음 치유를 경험하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이제 치유하시기 전에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는, 또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그게 딱 이제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직통으로 하시면 왜 안 되나? 그런 의문 저도 옛날에 가졌죠. 만인 제사장주의를 저희는 믿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 받는 순간 또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구원 받는 순간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어디에 거하느냐? 교회에 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 신비롭죠.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에, 공동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게 중요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1대1로 만나서 그냥 전달해 주는 말씀하고, 이렇게 공동체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모여갖고 그때 하는 메시지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치유하시나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이 뭐 좀 너무 부족하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오는 근본적인 치유, 복음 치유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가 그리스도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제대로 터치도 안 되고 치유받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있어요. 어쩌다가. 근데 그것은 첫째, 언제 다시 재발할 줄 모른다. 언제 재발할 줄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경우는 드물다. 그런 경우 드물어요. 심지어 약 복용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러한 분들조차도 드물어요. 그리고 뭐 은사로 막 정신문제가 나갔고 뭐 몇 년 지나 10년 20년 지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있을 수 있겠죠. 뭐 저도 들어본 것 같고.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드물어요. 그리고 언제 재발할 줄 모른다. 저도 이미 고3 때 입시 지옥을 거치면서 문제가, 그때 이미 정신문제가 왔습니다. 불안증이 왔죠. 그러면서 막 배도 아프고 뭐 몸에 온갖 문제가 다 왔어요. 그런데 신유의 은사 가지고 계신 장로님이 저를 고치셨어요. 그것도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고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분열증으로 나온 거예요. 미국에 와갖고. 왜냐? 증상만 이분이 은사로 치유하신 거예요. 근본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스도로 다 터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건 터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후에 이게 문제가 이렇게 막 터졌는데, 근데 그때는 정신분열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사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요. 저는 치유 많이 받아봤습니다. 은사 가지신 분들 통해서. 막 코피가 계속 쏟아지는데 그것도 치유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3 때 무리해서 문제가 많이 왔는데 적어도 육체적인 문제요. 싹 다 치유받았어요. 신유의 은사 있으신 분 통해서. 그런데 미국 와갖고 분열증까지 갔다니까요. 그래서 은사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거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거 보여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2장에 나와 있죠. 은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 지체 가운데 원하시는 은사를 그냥 주시는 것이에요. 서로 섬기라고. 역시 근데 은사의 배경도 뭐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런데 그 은사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근본적인 문제.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 그거 해결 못해요. 축사의 은사는 사단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다른 차원이에요. 일시적인 거죠. 그래서 축사하시는 분들도 말씀으로 사역을 하시죠. 쫓은 다음에. 왜냐? 7마리 더 데리고 올까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오는 근본적인 치유, 표면적인 치유 말고요. 언제 재발할지도 모르는 표면적인 치유, 그거 말고요. 그리고 그 표면적인 치유조차도 얼마 없다. 특히 정신 문제는 그래요. 정신 문제는 약 복용하면서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은사 통해서 정신 문제 나았다 그런 얘기 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다시는 제보하지 않았다? 있을 수 있겠죠. 거의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눈치가 좀 빨라야 되더라고요. 이 치유사역은. 근데 정확해야 돼요. 이상한 눈치 말고 눈치가 빨라야 돼요. 아, 이거는 절대 안 낫는 질환이구나.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이거는 뭐 약 갖고 뭐 정상적인 생활한다? 정말 어쩌다가 있는 경우구나. 빨리 그리고 말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눈치채셔야 돼요. 은사로 나았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도 얼마 없지만 언제 재발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런 사람도 어쩌다 한 명이다. 빨리 눈치채요.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영적인 눈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된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더욱더 뿌리 내려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저희가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부터 그 치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